하나님 아버지, 항상 전쟁의 기운이 있고 기근과 재난이 있으며 또 그리고 문제들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그렇게 주의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오늘은 특별히 6.25의 날입니다. 50여 년 전이가 엄청난 일을 당했던 바로 그날 우리가 생각하며 주께서 50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그랬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으며 설사 안다고 한들 속수무책입니다. 어느 하나 바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면 평화의 길을 알지도 못하지만 평화를 역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버리기도 하며 현재의 향락을 위해서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망가치는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건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크고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서 모두가 중하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사 주의 크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능력 있게 전해지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혹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맡기신 사명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아들을 먹이는 일 충실하게 먹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병원을 건립하는 일이나 그리고 정보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더하시고 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북녘 땅에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마련되게 하시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한 역사가 저 북녘 땅에도 나타나서 가난과 고통과 억압과 부자유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6.25의 전란과 그 많은 혁명, 파업,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도 건져주신 앞으로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지도자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참으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무원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살지만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병든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애써 세워지고 또 그리고 경영해 나가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오늘 제5회 졸업식이 내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들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이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항상 주와 함께하는 은혜와 충만한 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다니사 저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도 그 병과 모든 병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의 기존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자와 각 생명들을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와 간절자와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벌리와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 부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요약된 짧은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사역, 그 3년 동안 이루신 전도 사업을 아주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가르쳐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케루신,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친교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 봉사, 친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하십니다. 뭐 이렇게 꼭 만나야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손을 대고 만지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유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회당은 유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쩌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존 시설인, 기존 조직, 또 기존 제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고요. 또 성전과 회당에 대한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배척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들의 지금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건만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진리의 말을 통하여 이것을 증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파하셨다. 말씀을 전파해야 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 전파 내용은 다시 이제 뒤에 시작이 설명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본문에 보는 대로 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요. 병자를 고치셨다. 이것은 상징으로 나타난 또 하나의 설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이 중생하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되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병을 고칩니다. 이 병자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한두 사람 고쳐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병도 고치고 육적인 병도 고쳤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쳤다 하는 것은 이적으로 나타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 병 고치는 사건 속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자신에 걸려보세요. 병에 걸리는 순간 벌써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마지막에 영적으로도 흔들립니다. 병이 이렇게 이적적으로 나을 때 정신도 영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 고칠 때마다 이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함께 하셨고 내게 치유의 은사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감격을 얻고 우리가 병원 보면 의사가 고쳐도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병은 예수님께서 고쳤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병 고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환자 하나가 병이 나았고 또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역사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 총체적인 구원이고 전인적 구원이에요. 영도 정신도 마음도 생활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것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병 고치신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병자를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파급되어 나가는가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 그 소문이 온 무리 수리아와에 퍼진지라. 소문이 퍼진지라. 이 소문이 중요한 것이에요.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무슨 어디 아팠다가 혹은 병 나았다 하면 모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았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은 것이다. 내가 이런 병원에 가서 이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약을 먹고 나았다. 이거 소문을 퍼뜨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나만 혜택고 다른 사람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게 뭐냐?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소문 퍼뜨리려면 내가 보고 경험한 바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퍼뜨립니까? 내가 깨닫지 않은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쳤습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
나는 옆에서 이런 걸 보았습니다 하고 소문 퍼뜨려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소문을 퍼뜨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이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증거한다는 일이요,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니까요. 주께서 내게 손을 얹으시고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주께서 를 고치실 때 내 영혼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간증거리가 있어야죠. 예?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졌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교역자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저는 결혼 생활한 지가 20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늘 삐걱거리고 살았어요. 삐걱삐걱 하면서 그저 못마땅한 가운데서 이게 뭐 잘못됐지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떡하겠나 하고 억지로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변화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어떻게? 지난날에 20년 동안 산 것이 후회스럽대요.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좋았을 걸. 얼마나 좋은데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 부부간의 생활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지난날 일 후회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나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에요. 삐걱삐걱하고 이혼 수속까지 다 해놨던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또 서로 소중한 사람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래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퍼져야 돼요. 소문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할 뿐이에요. 이것이 소문이에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만 소문을 퍼뜨리는데 뭐라고 이제 소문을 퍼뜨리니까 저쪽에서 근데 내가 뭘 메시아를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성경을 뭘 안다고 그러나 저쪽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대답이 뭡니까?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하고 간단하게 말해요. 그것이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뭘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뭐 굉장한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전도 더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단순한 사람, 아주 단순한 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와보라. 교회 한번 와보라. 한 번만 교회에 같이 나가보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오면서도 부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또 그래도 부인은 사랑해서 여기 교회까지 차로다가 태워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차 안에 왔어요. 거기서 걸어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자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런 남편도 있더라고요. 그래 어쩌다가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대요. 비도 오는데 그 교회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줄렁줄렁 따라 들어왔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문을 퍼뜨리고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소문 퍼뜨리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간질하는 자와 중풍자를 데려오니 그랬어요. 데려오는 것이에요. 데려오는 거 아주 중요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중풍 환자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일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금만 다치면 또 죽겠다고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고집도 센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침상을 들고 오잖아요. 침상을. 거기까지 왜 침상을 들기까지 됐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환자가 되게 신경질적인 사람인가 봐요. 다치지도 못하게 하고, 뭐, 업자면 업지도 못하게 하고, 뭐, 가봐야 뭐 병 낫겠냐고, 좀 고집이 세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진상을 들고 와요. 들고 왔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과 이 환자와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환자와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었다. 그리고 지붕에서 침상을 달아내렸다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환자와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이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환자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한다면 그 효과적이 되지는 못해요. 어느 하세월에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결국은 예수님 계신 환자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 두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한 일도 있지요. 그래서 회당장 1호의 딸이 뭐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수도 있지만은 그건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구원의 대상과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데 내일이 필요해요. 소문도 내야겠지만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것,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요. 데리고 온 다음에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건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그러니까 이거 분담해야 돼요. 이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해야 합니다. 데려왔다 하는 거예요. 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안타깝게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냥 소문만 내가지고는 안 돼요. 소문을 낼 뿐더러 예수님 앞으로 저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직접 나도록 해줘야 됩니다. 만나게 하기 위한 인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병치시고 환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칠 때 이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아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병자들아 나을지어다. 그러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되나? 그럼 왜 그렇게 하나씩 만나야 되나? 또 만나서 만지서야 되는가? 왜 그래야만 하셨던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병 고친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환자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눈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료가 먼저고 인격적 치료가 뒤오고 그 다음에 병 낫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병 낫는 요거 하나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이 병의 원인도 영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역사가 먼저 있고 그러기 위해 예수님과 이 사람들 꼭 만나야 했어요.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요새는 너무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바로 입니다. 한편으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문제도 있어요. 자, 직접 만나는 것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있죠. 자, 텔레비로 보는 것. 잠실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 축구 경기를 하는 거 직접 가서 보는 일이 있고 여기서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 일이 있죠. 현장 중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그 한 번 가려면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녁도 못 먹고 빵 하나 사들고 거기까지 가서 이 2시간이나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그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도 거기 가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멀리 너무 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집에서 보면은 뭐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주기도 하고 아주 또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더 재미있잖아요. 표정도 보여주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10만 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그 현장에 와요. 왜 그러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는 것과 연애 소설 보면 달라요. 연애 소설 보면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뭐 짜고 별짓 다 해봐도 그건 그거야. 연애를 해야지. 그와 같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환자를 데려왔어요. 소문을 내고 데려왔어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해야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예? 그래서 케르구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예? 전도, 봉사, 친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문을 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벙어리 교인은 없어요. 소문을 내야 돼요. 그 옛날에 최골렁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최봉성 목사님이라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고 해요. 요새는 그런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런데 최필건 목사님이 최필건 목사님이 최 목사님을 가르쳤거든요. 시작해서. 그런 분인데 전철을 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앞에 가서 자기 가르친 교수님 보고 목사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이거 최 목사님 말씀하기를 나야 나. 최 목사 이거 나야 나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벙어리 교인 그러고 지나갔을까요? 벙어리 교인은 없어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안 내겠어요? 예수님은 계속 소문내지 말라고 한 일도 많아요.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그런 얘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자꾸만 퍼졌어요. 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이 소문과 그리고 데려왔다는 것,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요. 이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